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다른 헌금에 대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헌금은 은혜의 결과이며 또 헌신의 결과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 헌금은 은혜의 결과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긴장이 다 해소된 것을 확인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행하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행하는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는 괴로움과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는 빈약한 헌금이 당연한데 풍성한 연보가 넘쳤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힘대로 헌금한다는 것은 자신의 저주와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금은 자기 수익과 형편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할 때는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드립니다. 특별히 헌금하되 자원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헌금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헌금은 누군가에게 강요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되어 하는 헌금은 참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마음이 감동되어 드려야 참 헌금입니다. 2렙돈을 드린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작게 드렸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많이 드린 자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감동이 되어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헌금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지난 주일 가평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비 전시회에 여러 성도님들이 작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헌금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자고 서로 권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기쁨으로 헌금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행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바르게 헌금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헌금은 헌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결과라 하였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하는 일을 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 이 일을 행하기로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 여러 분쟁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나자 1년 전에 하려 했던 그 일을 완성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에 비해서 여러모로 부유하고 사정이 좋았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풍성하고 말도 풍성하고 지식도 모든 간절함도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일에도 풍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헌금하는 데는 인색하였습니다. 왜 모든 것이 풍성한데 헌금은 인색한 것입니까? 그것은 헌신의 부족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로는 주님께 헌신한다고 1년 전부터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의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는 헌금한다 하였지만 실제 행위로 열매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권하면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헌신해야 할 것이고 그 헌신은 헌금 생활로도 증명됩니다. 9절 이하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헌금을 권하는 세 가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란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던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난하게 되신 것이며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욕해 된 자들입니다. 또한 본문 10절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겠다고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완성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게 되는 상부상조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헌금은 말로만이 아닌 실제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즉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헌신으로 헌금하고 또 어려운 지체들을 실제로 돕기 위한 헌신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요.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행하는 헌신의 열매이기에 이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을 헌신하되 헌금을 통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 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또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도록 힘대로 헌금하며 주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